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모든 답을 얻는 응답의 날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전도운동을 위해서 믿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신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증거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지금도 영생주시 작정된 영혼들을 건지시는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또 살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인생 근본 문제에 빠져서 멸망해 가는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겉보기에는 아주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단의 함정인 자기 중심에 지금 딱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란 한마디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물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중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인 물질 중심에 걸려붙은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과욕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풍요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에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질이 풍부해졌으면은 다 여유 있어져야 되는데 점점 더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실력과 능력들이 필요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외하는 학생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학원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했고요. 물론 뭐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예배, 학생 예배가 따로 드렸다니까요. 주일 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주일 오후에 모여서 드리고 또 활동하고 그때 뭐 우리 중등부는 중등부 1, 2, 3학년 모여서 예배하고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토요일 날 5시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3 학생들도. 지금은 뭐 생각도 못할 만큼 그렇게 됐잖아요. 학생들이 뭐 얼마나 지금 치여 살고 있습니까? 여유가 뭐 없어졌어요. 그렇게 풍부해졌는데. 그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틀린 성공 중심에 갇혀서 전부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줘야만 흑암에 빠진 세상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져 멸망하가는 세상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흑암에 사로잡힌 3단체에 사로잡혀서 경도된 이 정치, 경제, 문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또 유대인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우리는 이 3단체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말세에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정치인 각계각층의 지도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멤버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없애려는 무서운 적그리스도 단체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 보도에 일본 총리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다고.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총리가 됐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좀 특이한 내용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일본 총리 중에 흔치 않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의 기독교인은 일본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토야마 이치로 이후에 기독교인이래요. 그 얘기는 하토야마 이치로라는 총리도 옛날에 기독교인이었는데 총리가 됐다는 얘기여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토야마 이치로를 쳐봤습니다. 검색해봤더니 나무위키 해가지고 그 하토야마 이치로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일본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또 러시아와 국교를 수교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 이후에 일본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총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민당,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 거의 이끌어가냐 그 자민당을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자가 그분은 또 자민당은 아닌데 특이하게 얼마 전에 민주당의 그 총재가 당수가 돼가지고 그 총리까지 또 그 손자 중에 하토야마 그 하야신가 하는 사람이 또 총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상이 좋았던 게 그분은 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해야 된다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그랬던 분이라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토야마 집안이 대단하구나. 그 부모님들은 벌써 1800년대에 미국에 가가지고 예일대에 나오고 어머니도 아주 굉장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가운데 기타란에 딱 보니까요. 프리메이슨 멤버.
1951년에 가입했대요. 나무위키 정보에 그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세계 중요한 정치인,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이 프리메이슨 단체가 딱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원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라든지 또 지금 메타사의 옛날에 페이스북인가 그거 만들었던, 지금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또 아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뭐 점심 한번 같이 먹으려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사람 뽑는데 그 점심 먹으려는 사람이 뭐 수십억 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려면. 아주 이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가라든지 미국의 월가의 사실은 그 전체 흐름을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영화와 음악, 뮤지컬 시장 등 전 세계 문화 흐름의 대세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찾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갈구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명상이라든지 이런 기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흑암에 잡힌 3단체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복음 버리고 우리 따라와라,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단에게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지금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빛을 발하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와 반대로 또 가난과 질병, 저주와 재앙을 그냥 내게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40%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만은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개발도상국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 인구 50%의 사람들은요, 절대 빈곤에서 지금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인 북한만 해도요, 지금 사실은 이 김씨 정권이 자기네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거 하려고 주민들을 완전히 그냥 가둬놓고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지금 저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지난번에 뭐 고난의 행군인가 그 시기에는 뭐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시 그때처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탈북에 대해서 그렇게 강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는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제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가난과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사실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참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선진국된 예가 거의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모델 나라로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게 하시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경험했었던 가난, 질병, 저주와 재앙을 운명으로 여기고 살던 저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 받고 교회가 들어와서 사실은 그렇죠. 교육도 하고 또 병원도 세워가지고 의료 선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야말로 오늘날 선진국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빛을 저들에게도 비춰줘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려야 될 멸망에 빠진 세상, 그리고 3단체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3단체, 그들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 빠진 저 운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사단의 함정인 자기중심, 또 사단의 올무인 물질중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성공중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딱 속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우리를 사로잡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비밀과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직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치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처럼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이 당신도 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던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자기도 잡혀갈까 봐 막 자다가 그냥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이렇게 이불 같은 거 가리고 그렇게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니까 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생의 근본 문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그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될 때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모두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후대를 3단체 살릴 수 있는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영적 서밋이란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의 후대들의 영혼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후대가 하는 일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의 후대가 어릴 때 뭐 서밋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막 갑자기 집안의 어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 가진, 그 언약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적 서밋이 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던져졌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요셉에게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요셉이 맡은 일을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울 만큼,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간수장이 보니까 얘는 일을 참 잘하는구나 하고 그 행정 업무를 다 맡고 그 정치범들을 수발들도록 하는 그런 총무 역할을 거기에서도 맡겼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애굽 왕이 요셉을 불러서 애굽 나라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총리하면서 쌀 팔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게 되니까 시대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진정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울 때에 3단체 살릴 그런 중요한 세계 지도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릴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 역사 일어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진짜 말씀 운동 시작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불신 영혼을 살릴 중심으로, 그렇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운동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가난과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될 현장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살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내 인생의 근본이 먼저 바뀌는, 내가 먼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불신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야 될 것을 살리면은 재앙 시대를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포항과 또
동해안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연약해 보인다 이거죠. 볼품 없어 보이고 뭐 일 제대로 하겠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뭘 할 수 있겠나 뭐가 되겠나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 저 친구는 잘 되겠구나 잘하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거 가지고 훌륭한 거 가지고 뛰어난 거 가지고 막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네. 그걸로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흑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언약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진짜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영적 서밋의 응답자가 되도록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지금 멸망에 빠져가는 세상 그리고 3단체에 의해서 지금 흑암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의 현장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전도자 또 그 후대 그런 응답을 받는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 없는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옵소서. 멸망으로 치닫는 저 세상의 현장과 흑암에 빠져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현장을 보게 하옵시며 특별히 참으로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여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 가난과 질병, 고통에서 그야말로 고생하며 그 모든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능히 살리는 일에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을 그야말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